업의 인연과 마음의 빛, 그 깊은 연을 이해하다. 옛날 바라나시 근처 조용한 한 마을에서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땅을 두고 다툼을 벌였는데 처음엔 말다툼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쌓이는 마음의 불길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말로만 다투던 마음속엔 분노와 미움이라는 불꽃이 켜졌고 그 불꽃은 서로를 깊이 상처 입히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품었던 원한과 빚은 그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원한은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졌으니 다음 생에 그는 상대방의 아들로 태어나 다시금 원한을 품은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한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옛 원한과 분노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원한 때문에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따스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원한과 미움은 쌓아두면 우리 자신을 옭아매는 족쇄가 된다. 그 족쇄를 벗어나려면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갈등과 상처를 겪곤 합니다. 때론 가깝던 이들과 소원해지고 말없이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지요. 그 갈등은 어쩌면 먼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절망하거나 원망을 키우는 일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수행할 좋은 기회를 줍니다.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고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려는 노력을 할 때 깊이 박힌 원한의 씨앗은 조금씩 찾아들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해방하는 길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속 원한이 풀릴 때 몸과 마음 모두 평화로워지니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참된 길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 마음에 아직 남은 미움과 원망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 명상할 때 순결을 고요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안에 미움이 녹아내리길, 상대방의 마음도 평화롭길. 이 수행을 꾸준히 한다면 서로를 향한 미움은 연민으로 바뀌고 업의 사슬도 자연스럽게 끊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과거의 인연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용서와 자비로 그 인연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모두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2.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갈등과 상처들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업의 실타래 속에 살고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또 상처 줄 때 그 뿌리 깊은 인연은 어느 한순간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랜 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부부가 매일 다투고 상처받는 이유도, 친구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멀어지는 이유도 이 업의 인연이라는 깊은 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힘들다고 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서로 미워하거나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닫는 대신 그 마음속 고통과 원망을 살펴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정들은 숨기고 부정할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차분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감정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혼자서 견디기 어렵다면 가까운 이에게 털어놓아도 좋습니다. 그때도 중요한 것은 귀 기울임입니다. 상대의 말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줄 때 깊은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합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남이 아닌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나를 먼저 이해할 때 비로소 다른 이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외로움과 갈등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마주하며 내면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이 여행은 때로는 두렵고 고통스럽겠지만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의 길을 따라 걷는 한 걸음입니다. 자비는 나 자신을 향해서도 베풀어야 하며 그 자비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매일 명상을 통해 내 마음에 자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내 마음에 자비가 깃들기를, 상대방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조용히 기도하듯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수행은 고요한 강물처럼 마음을 씻어내고 어둠에 갇힌 원한과 미움을 녹여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진실이 드러나고 진실은 평화를 가져온다. 우리 모두 그 고요함을 향해 걸어갑시다.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심할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잘못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 자신의 아픔과 두려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바로 그 아픔과 두려움이 겉으로 표출되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속 두려움과 상처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을 넘어서 서로를 위한 자비의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자비의 다리는 단순히 말이나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갈등도 서서히 누그러지고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자라납니다. 또한 갈등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십시오. 갈등은 우리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연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아래에서는 내 마음을 단단히 하고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렇게 매일 자비를 실천하고 마음을 닦아가며 우리는 업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멀고도 험할지라도 부처님은 언제나 그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어두운 밤길에도 불빛 하나면 충분하듯 한 사람의 자비와 용서가 세상을 밝히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하여 마음속 원한과 미움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3. 옛 인연의 매듭을 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주 고통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무상하니라.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이 무상함을 알 때 우리는 고통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 원한도 결국은 변하며 지나가는 것이니 너무 무겁게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상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영원할 것 같던 분노와 원망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그 감정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한층 편안해집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상처를 마주할 때 먼저 무상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놓아줄 수 있게 돕는 지혜입니다. 삶의 고통은 결국 우리 자신이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연 자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길을 발견합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만남도 스치듯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외로움 역시 우리 마음이 자신과의 연결을 잃었을 때 온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붙잡고 사랑하며 내면과 화해할 때 그 외로움은 치유되며 마음속 작은 빛이 자라납니다. 그 빛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밝혀줍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보살필 때 타인도 그 마음을 느끼고 우리 사이에도 따뜻한 인연이 자랍니다. 그러니 외로움과 고독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 자신과 만나기 위한 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나누게 됩니다. 매일 명상과 마음 챙김으로 내 안의 빛을 키우십시오. 순결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자신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건네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이 작은 다짐이 쌓이면 우리 삶은 서서히 변화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등불을 따라 걷다 보면 업의 무거운 짐도 한 겹씩 벗겨지며 가벼워진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 주변의 모든 인연으로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고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바라신 세상입니다. 끝없는 연민과 자비로 서로를 감싸 안으며 서로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세상.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가기를 기원합니다. 4. 세존이시여, 우리는 때로 자신이 쌓아온 업과 인연의 무게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지만 어디에도 편안함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이 바로 우리 자신이 붙잡고 있는 마음의 집착 때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습니다. 인정, 성공, 사랑, 안정. 하지만 그 무엇도 완전하지 않고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그 허전함은 외로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외로움은 그대가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와 함께할 줄 모를 때 마음은 늘 빈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넘어서는 길은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 깊숙이 들어가 자신의 순결과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앉아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고요히 관찰하며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스스로에게 말 걸어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비로소 내면의 불빛이 깨어나고 외로움은 차츰 부드럽게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을 돌보는 수행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사랑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업과 연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 속 갈등은 서로의 업보가 만나는 자리이니라. 그 자리에서 화해와 자비를 베푸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 동료와의 다툼도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타인의 아픔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이해와 용서는 내면의 평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내 마음속에 남은 미움과 서운함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비로 품어주십시오. 그대도 나처럼 아프고 외로웠구나. 그 아픔을 나도 이해하겠노라. 이 작은 다짐이 쌓이면 우리 삶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와 이해가 쌓여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이 평화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속 고요함입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깊은 지혜가 빛납니다. 5.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감정을 마주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사랑도 모두 마음의 파도와 같습니다. 이 파도들이 잦아들지 않고 계속해서 일렁일 때 마음은 흔들리고 우리는 고통에 빠지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지켜봄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의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그 파도를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 말라. 그저 그 파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이 곧 해탈로 가는 길이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마주하고 지켜볼 때 그 감정은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사그라집니다. 현대인들은 감정을 억제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숨기고 부정하곤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감정의 부정을 멈추고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분노가 일어나면 참기 힘들고 그 감정이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라. 그 분노를 거울에 비친 그림자처럼 바라보라.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일으키는 파동이니라. 그 파동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우리의 감정을 수용하고 관찰하는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잠시라도 조용히 앉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하나씩 바라보십시오. 화가 나면 화를 알아차리고 슬프면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은 비로소 평온을 찾아갑니다. 또한 마음 챙김 수행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더욱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마음을 내려놓고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사랑한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쌓여갈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뿐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이해와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항상 사랑과 자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되어 세상 모든 이에게 퍼져나갑니다. 마음속 분노와 미움이 녹아내릴 때 그 자리에 깊은 평화와 사랑이 자리합니다. 이 평화가 바로 우리가 찾는 참된 행복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길을 따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6.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애씁니다. 명예, 부, 사람들의 인정, 혹은 물질적인 것들.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내면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 내 마음속 평화가 먼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를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수많은 생각과 감정으로 어지럽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억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마음의 잡음을 내려놓고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라. 고요함은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잠재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실한 나를 만나고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하루 중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순결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에 집중하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내 마음은 고요하다. 스스로에게 속삭이십시오. 이 간단한 수행이 쌓여가면 마음은 차츰 명료해지고 불필요한 집착과 걱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부처님은 우리에게 삶의 무상함을 잊지 말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삶의 무상함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도 이 무상함의 법칙 아래 있음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법문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의 진리를 부드럽고 깊이 있게 전해줍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빛나는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자의 길은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로 돕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명상하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따뜻한 연민과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 안을 때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더 큰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 빛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해탈과 자유를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7.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지혜롭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수행을 단단하게 하는 불과 같다. 그 불 속에서 마음을 순수하게 정화시키는 법을 배우라. 삶의 고통과 괴로움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이는 고통에 눌려 절망하고 어떤 이는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기르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은 자는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다. 현대인의 삶은 바쁘고 복잡하며 불확실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명상을 실천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가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생겨나는 감정과 생각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우리에게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고통을 겪는다. 그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로 대하는 것이 우리 수행의 핵심이다. 그렇기에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갈등을 일으키는 상대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라 권하셨습니다. 용서와 자비는 강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확장하십시오. 그리하여 부처님의 빛나는 가르침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자비와 평화를 전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8.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들은 때로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고 때로는 고통의 길로 인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선택의 순간마다 마음의 지혜를 키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그대의 선택은 올바른 길을 향할 것이다. 때로 우리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마음의 어두움에서 비롯된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진다. 그 빛이란 바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두려움과 걱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지금 두렵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두려움은 그 힘을 잃고 우리는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고요함을 위해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주변의 작은 행복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현재의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현재에 머무를 때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마음 챙김과 감사의 수행을 통해 우리 삶이 더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흐름 속에 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고통을 넘어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만날 수 있으니 그 길을 따라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9.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깨달음의 시작이다. 많은 이들이 외부의 모습이나 타인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고 방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 내면에 있는 본래의 자아, 즉 진정한 나를 찾으라고 일깨우셨습니다. 그 진정한 나는 고요하고 변하지 않으며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 그 내면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꾸준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친 파도처럼 일렁이던 생각과 감정들이 차츰 잠잠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을 명확히 보고 깊은 평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깨달음이 곧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고유한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빛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빛나며 그 빛을 알아차리는 순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며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지혜와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등불을 따라 꾸준히 나아가며 우리 모두 진정한 자아와 평화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10.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가르침이 되셨습니다. 그 고요한 존재 자체가 수많은 중생들에게 평화와 위로가 되었으니 우리도 삶 속에서 작은 순간마다 마음을 다해 깨어 있을 때 그 자체가 수행이자 자비가 됩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세상으로 퍼져나가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불빛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하고 키워갈 때 세상은 조금씩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묵묵히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곧 세상 모든 중생에 대한 사랑이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매 순간 깨어있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나는 그날까지